먼저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로 14절 2장 8절로 14절 몇 절 안 되니까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2장 15절로 17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주제별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서 2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들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 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자기가 인생에 어떤 것이 즐거움이고 쾌락인지 알고자 하여 사업을 크게 벌렸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창세기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전도서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누리고 즐길 것이 무엇인가, 또 그 값어치는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고 미리 그것을 우리가 보람있게 사는 그런 것을 찾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이 기록한 이 내용을 전도서라고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창조한 목적과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가치 없고 다 허무하고 무익한 것이다. 이것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인생이 해야 될 본분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이 모든 그 종교적 행위들도 다 그런 목적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자기 쪽으로 끌고 가서 헛된 것을 섬기고 경비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교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또 어떻게 사람에게 대하고 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창조했고, 땅과 바다를 만들었고, 셋째 날에는 채소와 과목을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주야로 나뉘었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고,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기는 것, 짐승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 또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지구상의 어떤 책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준 나라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사실임을 보여줌으로써 성경도 사실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사실이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길이 이 속에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고, 그 진리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2장 8절로 14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또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었으니 비손강,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혼강,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렇게 에덴 동산이 위치했던 그 지역의 강 이름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의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를 보면 중국 북방을 거쳐서 한반도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교과서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누가 뚝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이동해 왔다는 것을 역사책은 또 밝혀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이런 곳에 터를 잡아서 살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문명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최초의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문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명을 제시합니까? 이집트 문명을 제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중동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황하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 네 가지를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중동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번져져 내려간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 역사책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근거 없는 장소가 아니라 근거가 확실하고 강까지 제시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참고로 우리 자료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그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물이 넘어 정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군을 향해 떠나기 전에 제대로 찾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창세기의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여기가 에덴이라면 나머지 두 개의 강인 기혼과 피손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쿠시와 하윌라의 땅과 에덴 동산의 강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에덴의 땅과 그 주변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도록 하죠. 우르미아라고 알려진 큰 호수 동쪽, 즉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에덴의 동쪽에 북쪽과 남쪽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길고 비옥한 계곡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담이 쳐진 페르시아식 정원인 셈이죠. 그 계곡의 서쪽 끝은 호수의 습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는 바깥 세계로 향하는 동쪽 관문인 고개가 있죠. 관문을 따라 강이 흐릅니다.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이 강이 바로 에덴 동산의 강이죠. 계곡의 북쪽에는 아라스 강의 지리들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스 강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7세기경 이슬람 세력이 페르시아를 침략했을 때 아랍 지리학자들은 이 강을 가이훈이라고 불렀죠. 성경에 따르면 기혼은 쿠시의 땅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그 지역을 아프리카의 쿠시라고 결론 내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이훈강이 흐르는 이 지역의 옛 이름 또한 쿠시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산은 지금도 쿠샤다그, 즉 쿠시의 산이라고 불리죠. 가이훈이 성경의 기혼이라는 것과 이곳이 창세기에 나오는 진짜 쿠시의 땅이라는 데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덴과 관련된 창세기에 나온 4개의 강 중 3개를 찾았습니다. 네 번째 강도 역시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지도의 남동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강은 케젤 우이전 강으로 우리가 옳다면 성경을 쓴 사람이 금이 넘치는 하윌라의 땅을 굽이쳐 흐른다고 했던 피손강입니다. 지금도 케젤 우이전 강에서는 금이 발견됩니다. 사실 케젤이라는 말이 금이라는 뜻으로 황금 우이존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이존이 피손이 된 걸까요?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그 해답은 고대 이란의 이름을 성경의 히브리어, 즉 세머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메네헨의 도시 우시테리는 현대 피시델이라는 아랍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란어의 유가 세모의 피로 바뀐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옛 이란의 강 이름인 우존이 성경을 쓴 사람에 의해 세모인 피손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에덴 동산이 위치했던 그 지명을 현대의 이름으로 그 지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는 3개의 강이 있는데 한 개의 강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도 위성 사진을 통해서 지하를 투시해 봄으로써 그 강의 위치를 발견했다는 것도 또 다른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에덴 동산은 어떤 하늘에 어떤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상에 있었던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지금은 과학적인 증거나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약속했던 약속이 1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규율을 줬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최초의 규율,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규율이었습니다. 규율을 줄 때는 규율을 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만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천사가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생명과도 놔두고 선악과도 놔두고 이 두 개 중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어라.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 먹지 말라. 그렇게 보면 여기서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 것을 다스리고 그걸 지키는 거죠. 이미 주어졌는데 그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줬고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또 그것도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했기 때문에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도 깨질까 싶어서 질서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그 질서를 지키면 유지가 되고 질서를 어기면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어떤 규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탄을 쫓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할 때면 하나님을 쫓는 방법 길이 있고 마귀를 쫓는 길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것은 마귀를 쫓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결국이 인류 역사를 꾸려가는 속에서 그대로 두 주일의 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 속해 있느냐로 딱 갈라지는 거죠. 눈에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그 길을 늘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길을 늘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한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자기 길로 가도록 합니다.
중간에 절대 강제로 니를 이렇게 돌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늘 제시해주고 보여주지만 언제나 선택은 본인이 해서 하나님을 따를 건지 마귀를 따를 건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유롭게, 하나님은 자유스러운 분이잖아요.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잖아요. 사람에게도 그걸 주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한테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구속받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나 행복을 위해서 딴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두 길을 제시해 줬고,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따른 사람은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거죠. 22장 2절, 22장 19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길을 따른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우는 백보자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 기록을 딱 중간에를 떼고 재대입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찾아서 살 거냐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타에 가인을 낳고 또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둘째인 동생인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8절에가 나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한 질투로 인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가 사람들은 많은 그 논쟁의 대상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쭉정이 갖다 바치고 또 아벨은 좋은 양을 바쳐서 그랬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고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가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뭐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나의 죄를 거기에다가 고하고 그 염소나 송아지가 죽으면 내 죄가 용서됐다 하는 게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와 속죄의 의미가 함께 있는데 제사의 방법을 이미 가인과 아벨에게 제시를 해줬다는 거죠.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히브리서는 피 제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한 것은 이미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값으로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서에 이제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값은 죽음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도 네가 이 생명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950살입니까? 뒤에 이제 아담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바로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의 의미는 영원한 심판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음부, 사망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잖아요. 사망이 죽음인데 죽음을 불못에 던지운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영원한 심판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죽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탄에게 속해버리는 죄악의 그 결과로서 얻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심판이요. 그 죽음입니다. 그게 불못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한 대로 길이 두 길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저주. 그러면 가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4장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물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려웠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서 주를 하나님을 뵙지 못할 걸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처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성경에 쫙 나옵니다. 그럼 아벨의 후손들은
아벨은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어쨌습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의 혈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혈통을 이어주신 겁니다. 한 길입니까? 두 길입니까? 두 길이죠.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는데 이 아벨의 길을 이은 사람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혈통이 밑에 쭉 나옵니다. 또 가인의 자손 4장 16절로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 자손의 계보를 말씀하면서 이 셋의 후예를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인류가 이 땅에 지금 번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늘 역사 속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또 아담의 계보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악행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쪽의 계보를 늘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걸로 나중에 결과물로서는 나타나게 되지만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줘야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쭉 역사 속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6장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번성할 것에 관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땅에 번성했는데 여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셋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아까 두 분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셋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라고 해서 이 아담의 후예들이 번성할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천사다 셋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말씀도 하고 나타내 와서 기적도 보여주고 또 선한 사람을 구원해주기도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땅에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옵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의 몸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옵니다. 자, 그런 내용은
창세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뭐 보면 될 겁니다. 자,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많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믿는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서 롯이 살기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땅에. 롯은 자기 육신적인 항상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죄악이 심해졌을 때 그때는 천사가 내려온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도에 고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저쳐와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카노라 이렇게 하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전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19장입니다. 19장 3절부터 보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느니라. 그러니까 롯이 두 천사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베풀어서 먹였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문원대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렇게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면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천사를 내어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가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천사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성경학자들도 다 이것을 동성연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도 보면 로마서 1장 27절 1장 24절 유다서 7절을 제시하므로 남자로 더불어 음행한 그런 내용을 관주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하고 동성연애하는 그런 관계를 갖지 말고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두 딸하고 관계를 하고 천사들은 얘기를 하지 마라. 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이 롯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호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관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알리는 부분도 있고 하나는 동성연애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이렇게 두 천사가 롯을 끌어들여서 문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 밖에 무리들은 물온대소하고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소경을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런 광경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받으면서 그 중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롯과 로스처 그리고 두 사위 이 사람들 다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두 사위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래서 그들은 나오지 않았고 두 딸과 아내와 롯이 성 밖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스처는 뒤를 돌아다보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롯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인간 세상을 의미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한 거죠. 근데 롯의 처는 그 뒤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본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관광 갔을 때 사해 근처에 그 소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비슷하게 사람 모양 생긴 것 보고 롯의 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롯의 처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항상 구원함을 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있고 구출함은 받았지만 롯의 처처럼 세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우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자, 이 노아우 홍수 사건에 대해서도 잠깐 그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우 홍수 내용은 아까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6장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항위수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3층을 할지니라.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나무 재료와 그 크기, 방주의 제도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창이됐고 이제 150일 후에 물이 가면서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고 8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다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7월 곧 그달 17일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아라산도 있겠죠. 아라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터키하고 러시아 국경지대에 지도에 보면 아라산을 안 나있고 에라레트? 그러니까 그런 지명으로 지금 약간 바뀐 지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산입니다. 그 높이가 5165m 높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학자들이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많은 자료들도 제시하고 있고 영상물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방주의 규격이 나오잖아요. 135m, 23m, 14m. 근데 이 방주가
과연 그 큰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실험해가지고 가장 안정되게 배를 만들 수 있는 이 방주의 이 규격이 그런 그 배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제도로서 만들 수 있도록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이제 배를 지으면 여러 배들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배를 지으면 가장 파도에 강하답니다. 이번에 사고 낸 배들 보니까 또 방주 형태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길이도 길고 폭도가 막 비슷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배를 짓는데, 큰 배를 짓는 데 있어서 이 제도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나와도 이 자료도 극히 일부분의 자료이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노아우 홍수 때 기품의 샘에서 물이 터지고 위에서 위에 있는 물층이 쏟아져서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구를 만들 때 창세기 한번 보고 갈까요? 시간이 많이 됐죠? 많이 됐네요.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은 뭐입니까? 공기층이잖아요. 물과 물 사이에 공기층이 있다 그랬습니다.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이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게 되면 궁창 위의 물을 통과해서 이 지구를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이나 나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모든 것들을 위의 물층에서 한번 다 걸러줍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온도가 남극도 없고 북극도 없고 전부 똑같은 온도 속에 온실과 같은, 뭐 온실은 저쪽에 귀탱이 있는 데는 좀 그 온도가 바깥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덥든지 춥든지 하고 안에는 온도가 다 똑같잖아요.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었습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식물들이 오래 아주 크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췄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로 위의 물층이 전부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윗물층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직접 사람에게 쏘이게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때 생겼습니다. 자, 볼까요? 노아 홍수 자, 8장 22절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됐다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고 추위가 생기고 더위가 생겨서 늘 사람이 더 고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온난한 기후였는데 홍수 전후가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요거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 물질이 없어졌죠. 그 햇빛이 직접 쏘이게 되고 태양하고 가까운 쪽은 남쪽, 먼 쪽은 어디요? 북쪽. 그래서 지구가 23.5도로 기울여 있기 때문에 남북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 적도 북은 가까운 데고 남극도 춥고 북극도 춥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고 기후가 이 물층을 통해서 들어오면 온도가 똑같죠. 근데 물층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우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자료들은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지금 홍수가 지나간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구를 덮었던 물은 남극과 북극의 빙산으로 성경에 보면 바람을 불어서 물러가게 해가지고 얼음으로 녹여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노아우 홍수에 관한 이 전설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중학교 앞에서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주월교. 요 집 뒤에 산이 무슨 산이에요? 주월산. 앞에 주자가 무슨 주자요? 배주자. 월자는 무슨 월자요? 넘을 월자. 배가 이 산을 넘었답니다. 전설에. 저 다리도 그래서 이름을 따서 주월교로 만든 거예요. 이런 전설들은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여기 있는 그려져 있는 것도, 이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이 배 안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며칠 동안 지나서 지금 날짜가 언제까지 지났다는 것들을 다 토판으로 그러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물고기 화석, 산에서 나와 있는 그런 화석들도 있는 것들 보여주고, 또, 이 지구가 바닷물로, 다 한번 덮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은 바다에만 있어야지 산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높은 지대가 소금이 고여있는 호수가 있고, 소금물 호수가 있고, 또 산속이가 소금산이 있어갖고, 소금을 피해서 그것을 묻고 사는 그런 내용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소금출하 광장을 보여주면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유니에 있는 소금 사막입니다. 사막이 소금이에요. 그냥 이거 모아가지고 팔면 돼. 우리도 이거 장사하고 하면 큰일 안 해도 돈 벌겠죠. 자, 이렇게 세계의 소금 산지는 소금 바닷가가 아니라 뭐라 그래 있어요? 산지라고 되어 있죠. 천일 제염 염전 소금 물 호수 돌소금 돌로 된 소금도 있고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물이 흘러가가지고 물이 점점 빠지면서 형성된 그 지층들의 모습들을 다 보여줘서 형성된 것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노아 홍수 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그런 흔적인 거죠. 이게 바로 그랜드 캐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여기가 어디 무슨 산일까요? 전라북도에 있는 마이산이요. 말기처럼 생겼다 해서 마이산이요. 근데 마이산 중턱에 물고기 화석이 이렇게 있고 또 마이산에 가보면 조개 무더기가 이렇게 이 콘크리트 맹기로 돼가지고 그 속이가 발견이 돼요. 그 뭘 증거합니까? 이 마이산이 언젠가는 물로 한번 싹 덮여서 바닷물이 싹 덮어버렸다. 그때 침화돼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데 좀 잠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영상 하나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고대 민속, 즉 신화의 소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 관한 성서 이야기는 많은 과학자들이 지질학적으로 증거하므로 창세기에 기록된 전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상 인류 고고학자들은 북미 대륙 원주민들로부터 59가지 홍수전설을 수집했으며 또한 중남미에서 66가지, 유럽에서 31가지, 중동에서 17가지, 아시아에서 23가지, 남태평양 군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37가지 홍수전설을 수집했습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 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르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창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재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거대한 배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약 60m쯤 떨어진 곳에 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나무로 만들어진 거였죠. 아후라 협곡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복 끝에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방주의 나머지 조각난 부분이 빙하를 뚫고 나와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면 분명히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몇 년 전 네덜란드 텔레비전 일행들이 우주인 제임스 어윈과 여행을 왔다가 경이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렛 산 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은 비행 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얘기를 증명해 보일 수도 질문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반세기에 걸쳐 각기 다른 시간에 산에 올랐지만 그들의 얘기는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그런 내용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역사적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사실인 것을 통해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비스러움과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의 신비와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해 보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근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신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자료로 제시한 이유는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항상 그러나 우리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딱 결합됐을 때 믿음으로 내 속에 확 오게 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얻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구원받는 사람도 그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 경험도 없는데 낮은 것부터 구하면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지금 주로 전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점점 쭉 살펴가는 가운데서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될지 6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 보면서 어디까지나 전도하는 그런 의미의 생각,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이렇게 전하면 그 친구가 내 자녀가 다 깨우치겠구나, 이런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사실임을 또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8장 하겠습니다.